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거룩한 예배 드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답이 똑같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속에 생각의 관리를 잘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주신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무슨 생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생각으로 해서 기뻐하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이 생각을 제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생각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러므로 그 영혼이
자기 삶을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육신을 잘 관리하면은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소망도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어둠 속에서 좋다, 행복하다, 그건 속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아들과 똑같이 여기시고, 그래서 아들과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시며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지고 계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보니까 염려를 하지 마라고 그러세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을 사람들이 되게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를 하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누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북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은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먹을 것 없어서 걱정한다거나, 마실 것이 없어서 걱정한다거나, 옷이 없어서 걱정한다거나, 아마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을 비관한 나머지 또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가끔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고 매우 특별한 경우이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육신의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문제, 이거 걱정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만하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은 명예를 더 높이고, 어떻게 하면 지위를 높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세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아파하고 불면증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염려를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고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이 정상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으로 나갔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로 있지만은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곧바로 마귀한테 잡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늘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살 길이 예수 안에만 있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 밖으로 나가면 어쩐다고요? 한 발짝만 나가면은 거기 바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낚아채서 잡아서 그냥 종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이 어쩐다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크게 먹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 신을 이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신을 이겼다.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용을 이기고 뱀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나의 마음속의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 꼭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종해야 할 대상이 있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무엇이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될 이유가 대상이 누구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들면 복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복종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의 말씀에 100% 복종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복종하신 분이시다. 그럼 난 이 예수를 주인 삼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나도 100%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는 죽어서 엎어졌는데 자기가 나오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뭐냐? 마귀는 복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말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것이 더 좋은 거야. 맨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복종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뱀이 거짓말을 하니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깨우쳐서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았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는 복종을 하고 마귀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네가 답을 만들어 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가 답을 찾아내서 네가 답을 만들어 봐. 네 답이 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으로도 염려하지 마라. 육신의 것. 우리가 몸에 감정과 감각과 느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제일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것이 건강의 문제죠.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걸로 건강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즉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짐은 다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맡겨놓고 대신에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 이 멍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멍에는 소한테 메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라고 하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온유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생활 중에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그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은 존귀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돼도 예수님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 참 힘들 것 같은데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어렵다? 아니요. 예수님이 쉽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짐처럼 여겨지느냐? 그거 무거울 것 하나도 없다. 그건 가벼운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겸손할 수 있다. 나는 온유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꼭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아래에 거하고 복을 다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의외로 여기서 장벽이 생긴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생겨 부담스러운 것이 생겨 그래서 힘든 상황이 발생해. 그게 뭔가 보니까 그 자기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자기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자기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선하게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내 속에 악이 들어있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이 뭐니까 보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내 힘으로는 싸워서 못 이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악한 법이 내 속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뭐라고요? 악을 행하자고 하고 내 영혼은 선을 행하자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서 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내 힘으로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답을 내놓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악을 못 이기고 패하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상태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로 이기냐? 능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내 힘으로 해야지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 힘으로 해야지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을 내가 이길 수 있고, 믿으면은 이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의 열매가 마침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문제가 무엇이고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정의하여 실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한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대장 삼고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나라와 그 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의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거의 이런 생각을 거의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가 있다고요.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 살면서 천국 생각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서 건설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돼야 예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서 완성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렐루야요. 예수님이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온전히 말씀으로
믿음의 집이 지어져 있으며 무장이 되어 있으며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 있으며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마음속의 생각이. 할렐루야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힘을 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러운 것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둠을 볼 수가 없고 근심 걱정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내가 느끼며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들어보니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온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요 정신 안 차리면 저절로 죄가 지어집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죄 짓는 거는요 아주 쉬워요. 죄 짓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죄는요 자기도 모르게 짓는 것이 죄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에요. 저절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저절로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믿음 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생각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적 전투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아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건 잘못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면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내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도록 늘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음부 권세가 못 이긴다고요. 믿으십니까? 음부 권세가 무엇이냐? 마귀, 귀신, 이것들이 영적인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있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은,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면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는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마귀 권세, 귀신들이 공격, 영적 전투, 이런 것에서 항상 이길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계속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이 나타나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정리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해주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다 이기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살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